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쳐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 한 해의 딱 절반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모두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함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여전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또 경배가 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이제 믿음 생활이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은 곧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그러니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감사 생활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감사, 기도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제목을 믿음 생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했는데 제가 주보에 제목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옳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종종 하는 말로 그죠?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합당하죠. 마땅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좀 같이 그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삶 공부, 이제 가장 먼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인데요. 여러 가지 삶 공부를 또 여러분 자원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믿는데 뭘 믿는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새로 등록하는 분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영접 모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는 삶 공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더 나아가 부부의 삶, 예비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일터의 삶 등등.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여러 상공부가 정말로 많지만 그러나 이 가정교회 초대 원장이신 지금도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이신 목사님들은 늘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상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배울지라도 그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을 힘써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강의실에서 자꾸 지식만 늘어나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알고 따라가지는 못하는 제자가 아닌 학자처럼 된다라고 오히려 경고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죠.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이고 또 섬김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결국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도 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거 될 거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본다면요,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예수님을 두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거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관계를 맺어가죠.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 살면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나 혼자인데 무슨 전염시킬 사람은 누구고 나에게 전염할 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삽니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부터 일단 2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니죠. 제가 20절에 읽어야 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남편, 아내, 또 부모, 자식,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관계지요.
식구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가족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 건강한 이해 혹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까 읽었던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저도 그 관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 제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내를 사랑하시는, 제 아내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죠, 오늘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저의 아내를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사실은 저는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넉넉해는 못하지만 봉양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의 부모님, 아버님은 천국 계시고, 제 어머니, 저의 또 이제 처가의 어른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자녀인 나를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서 부모님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아빠로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내 아이, 우리 결인, 윤, 한, 참 사랑합니다. 양육하고 키워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아빠인 저를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렇게 키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가족과 더불어 우리 삶의 또 다른 삶의 큰 영역은 일터지요. 일터, 직장이고 또 사업장이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여러 관계를 형성합니다. 상하 관계도 있고 동료 관계도 있고, 그렇죠.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이때의 종가 상전은 지금 이제 이때의 종가 상전의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는 이른바 지희고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컨대 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나의 사장님, 나를 고용하신 그분 혹은 상간, 그 앞에서도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아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더했겠죠. 종은 상전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밥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진 종들은 다만 그 주인이 아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죽게 하듯 주인에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라 말합니다. 주인의 눈이야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죽게 하듯 주인에게 하는 종, 그 주인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 두려움 가운데 성실함으로 감당하는데 어찌 주인의 눈밖에 나겠습니까? 본문 24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또 주인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장 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은,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하 직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상전, 그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그 풍조 그대로 상전, 상간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관계 맺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직원을, 예수님이 우리 사장님을, 우리 부장님을, 가장님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은 곧 감사 생활로 연결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겉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표현도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감사하죠. 근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 혹은 근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또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그 중에 대표성을 띈 남자들은 한 해 동안 꼭 3번은 주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중앙성소로 모여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오히려 평소보다 결석하신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더 잘 섬기고 가르쳐 가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특히 이 절기 때는 모여 힘껏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고 가르침이죠.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수장절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하기를 원하고요. 이 순서, 무엇이 시작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수장절, 이건 다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수확한 그 절기입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수확했으니까 또 감사하죠. 뭐 우리로 따지면 이 추석 명절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둘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니까 좋고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맥추절, 오늘 같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도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합니다. 최종 추수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유월절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은혜입니다. 그 피 때문이죠.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이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지금 이제 달력으로는 3월에 해당되지만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은 1월에 있습니다. 니산월입니다.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월절 없는 맥추절, 유월절 없는 수장절이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맥추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유월절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 보리농사, 밀농사가 잘 되어서 올해 한 해 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잘 되어서 또 풍부해서 그래서도 감사하고, 그러나 때로 그의 맥추절기에 수확이 좀 적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죠.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자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게 이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곧 감사가 되고요.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은 결과적으로 감사 생활로 이어집니다. 요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를 보면 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는지, 무엇에 감사하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알아도요, 또 믿어도, 그러나 또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은혜를 기도로 잘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됩니다. 기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이 감사 생활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그 생활은 또 기도 생활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감사하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이처럼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기도의 결과가 다시 믿음 생활과
다시 감사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 윤활유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기도할 때 믿음 생활, 감사 생활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말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그 대권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그 R&D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감사 생활이 지속적이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준비할 게 참 많고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스펙들이, 구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가 준비돼야 됩니다. 기도가 준비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까이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대 학생들이 많죠. 지금 이 예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대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슬로건이 뭡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참 근사한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왜 세상을 못 바꿀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면, 기도가 바뀌면 세상이 아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이 아닌 나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변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된다고, 다 담임 목사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변해야 무엇인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지속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중단 없이 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4장 2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기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깨어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면 믿음 생활, 감사 생활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잠들거나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잠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잠들거나 기도가 느슨하거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다시 또 그냥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 시험 든다는 건 주저앉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 다음에 감사 생활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성경은 시험이라 말하죠. 그 시험 든 겁니다. 믿음 생활이 식고 감사가 상실되면 그 시험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 별 문제 없어, 뭐 그럭저럭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별로 속썩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요즘 괜찮은 것 같아, 몸도 건강한 것 같아, 기도는 하지 않는 거죠. 그 시험 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잘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맥주절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죠? 이런 우리의 상황과 어떤 처지를 돌아보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절기가 시작이 6월절이고 6월절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기도 생활은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으로 주님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해주는 그 믿음 생활, 그리고 감사 생활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빚어집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요, 자꾸 그냥 내가 삽니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고백,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때로는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쭉 지속적으로 하면 내 생각과 기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요. 그리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믿으며 능히 하실 그분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가 아닌 그 주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혹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기도를 작게 하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기도하는데도 그 염려가 계속 우리를 주장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낙심하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적당히 염려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사 또 빌면서 또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일을 만날까 불안, 초조, 염려, 낙심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믿지만 믿음 생활, 감사 생활 자꾸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뭘까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이와 같은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늘 우리에게 어떤 부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십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주 되시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 되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 듯 한데 요즘 델타 변이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백신이 잘 또 수급되고 접종되어 갈수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심해지든 정말 끝나가든 기도는 어쨌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믿음 생활, 감사 생활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